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입니다. 오늘은 공회 앞에 서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인류 역사상 가장 불공정하고 참혹한 재판의 현장을 보여줍니다. 깊은 밤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 모인 종교 지도자들은 이미 사형이라는 답을 정해놓고 예수님을 몰아세웁니다. 재판도 안 하고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덤빈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증언과 조롱이 난무하는 이 어둠의 현장에서 예수님은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거짓 증거를 찾았습니다. 고소하는 사람, 모함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죽여야 되기 때문에 거짓 증거들을 찾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7절에요.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거기에 다 모여서 사내들인 공의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사형시키고자 지도자들이 그 대제사장 집에 그 밤에 다 모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8절에요.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있더라. 다 도망갔는데 그래도 이 베드로는 역시 수제자답게 멀찍이라도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어서 대제사장의 집까지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9절에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그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죽이기 위하여서 모인다. 그것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종교적으로 타락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데 앞장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고자 한다면 그것은 이미 사단의 시험에 넘어간 것입니다. 아무리 대제사장일지라도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마귀의 길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60절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그랬습니다. 많은 거짓 증인들이 왔지만은 예수님을 사형시킬 만한 증거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하는 얘기가 61절에요.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지금 예수님은 자기 육신이 성전된 예수님의 몸이 죽으면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들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못 알아먹었습니다. 그냥 헤롯 성전만 생각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 저 의리의리한 성전을 무너뜨렸다 3일 만에 짓는다고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고소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두 번째,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62절에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자, 예수님께서는 법적으로 자기를 변호할 권리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권리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대제사장도 예수님께 그러한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순종의 침묵이셨습니다. 인간적인 변명으로 자신을 방어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신 것입니다. 누구의 손에 맡긴 것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맡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섭리하심을 믿고 그분의 뜻에 맡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3절에요)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 말씀 안 하니까 대제사장이 다시 재촉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한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고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엇에 주로 관심이 있습니까? 자신의 육신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데만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욕망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들의 뜻이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못 알아보고 지금 거짓 증거들을 통해서 죽이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이요, 예수님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겸손해야 되지만은 신앙의 본질과 진리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후에 자신이 부활한 다음에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하늘 구름을 타고 다시 재림하실 것을 그 공회의 회원들 앞에서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고백이 곧 사형 선고가 될 것임을 아셨으면서도 담대하게 그 복음을, 그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적당히 타협하며 살라고 유혹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밝혀야 될 결정적인 순간에는 두려움 없이 우리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순교자들이 우리 교회 역사에 보면 많이 있었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당당히 우리는 알리는 그런 은혜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요, 끝까지 참고 견디셨습니다. 온갖 모욕과 멸시와 조롱을 끝까지 참고 견디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5절에요.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신성모독을 했으니 뭐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진리를 선포한 것뿐입니다.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오셨습니다. 사실대로 말했을 뿐인데 듣는 사람들은 그것을 신성모독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사형시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66절에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사형죄다,
이건 신성모독이니 사형받아야 된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67절에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자, 우리가 살다가 이런 모욕을 당한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아무 흠도 없고 별로 잘못도 없는데 내 얼굴에 와서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모욕하는 이런 일을 우리가 당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8절에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랴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그리스도다면서 메시아라고 하면서 내가 손바닥으로 쳤는데 누가 친지 알아맞혀 봐라 라고 하면서 조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메시아의 신적 통찰력과 능력을 보이라고 빈정거렸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당장에 겪는 고통 너머에 있는 장차 구름을 타고 오실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저 천성을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현실의 모욕과 멸시와 천대를 끝까지 참아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수용소 벽에는 누군가 이렇게 적어놨다고 합니다. 태양이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을 때도 나는 태양을 믿는다.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있음을 믿는다라고 적어놨답니다. 눈앞의 환경만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시험을 이기고 고난 속에서도 참고 견디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통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각 구역 기관 또 우리 성도들의 가슴에 은혜가 넘쳐나도록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과 고난 앞에 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어려움과 고난과 시험의 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참으심과 침묵하심과 끝까지 아버지여 견디며 믿음으로 나아가신 모습을 보고 바라고 본받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룩한 교회로 온전하게 아름답게 소문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단에 나오는 성도님들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과 능력에 힘입어서 아버지 땅 가운데서 복음의 증인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시고 청지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각 구역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며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며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각 기관마다 정말로 풍성한 역사가 나타나며 부흥하고 발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원들에게 겸손한 믿음을 주시고 간절한 믿음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이 되고 아버지 헌신하고 충성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슴에 성령의 은혜의 불이 붙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간절하게 깨어 기도함으로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응답받는 축복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